오늘은 1월 27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였어요. 죄악이 관영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침묵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거쳐오면서 성경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시대가 없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은 다 성경 속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느냐? 성경을 잘 읽는 자가 잘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내가 다시 펴고 다시 읽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못 봤다. 어둠. 엘리의 눈은 어두웠고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 어둠과 하나님의 등불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어두운 건 누가 어두워요? 엘리가 어두워. 이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는 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거의 켜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어디에 말하고 있냐면 성도의 마음, 성도의 육체,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더러울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여호와께 청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들 다 회개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내 안에 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해요. 나는 안 불렀다. 가자. 이 장면이 3번 반복되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 불렀고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아요. 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그러니까 넌 가서 하나님이 또 부르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엘리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엘리는 사무엘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고 사무엘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들을.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그대로 행하여.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이것이 엘리야와 사무엘의 차이예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경청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경청하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잘 듣는 자, 잘 따르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자고요. 청종하자고요. 청종이 뭡니까? 잘 듣고 잘 따르는 겁니다. 순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참 괴로워요. 무엇입니까? 네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내가 그 집안을 멸절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들이 내게 죄를 졌고 그 아들들이 죄를 졌는데 그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무시했고 그것을 막지 않았다. 나는 그거 똑같이 죄로 본다. 그러니까 다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첫 번째 들은 말씀은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이 얘기는 잘 안 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얘기만 하지.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망과 심판이 있는 거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이 천국과 심판을 같이 말해야 된다. 소망을 얘기하는 것, 이건 반쪽.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에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